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8장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밧소밧을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도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깃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뱀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아멘. 네, 8장 전체를 다 읽습니다. 네, 전체를 다 읽습니다. 8장 한 장, 예, 그래요. 1절에서 8절이 아니고 18절.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할까요? 9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10절을 우리 송보승 권사님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 읽으실까요?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리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닦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주말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로스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짧은 글이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적 호흡을 멈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계속해라.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육신의 삶이 정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면 영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무시로 아무 때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하며
그 기도 속에 무엇보다도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입은 매번 마음은 불만이고 입은 불평이고 입은 불평하고 마음은 불만이 가득한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그냥 공중을 맴도는 거예요. 공중을 맴도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가득해야 되고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기억함이 가득해야만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별로다 생각하면 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불만이 물렁물렁 가슴 속에 불만이 여러분 그 고름덩이가 물렁물렁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도에 계속하고 범사에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도자의 생애를 이어가는 보배로운 새벽의 기도, 37기도 용사 여러분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의 주인공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5, 6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대의 우리 그 대장은 김승영 집사님이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시고 6대의 대장은 우리 방극남 권사님이세요. 우리 5대 한번 이웃 교인들도 모든 대에 거의 다 이웃 교인들이 다 들어가 계시죠. 자, 5대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5대 네, 예, 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예, 힘을 써줘서 감사합니다. 6대 손 한번 들어볼까요? 6대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내려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모두를 즉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넉넉함도 풍성함도 넘침도 있지만 주님의 기준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에 쉽게 우리 마음을 부풀리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위험한 기도를 자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풍성하길 원하고 좀 더 내 안에 삶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심, 채우심의 역사가 더해지기를 원하고 좀 더 지금보다는 다른 어떤 것보다 뭐 건강은 당연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주를 위해서도 일하고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작고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우리는 상당한 변덕이 많은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면 대부분 복이 화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경우를 성경 전체를 통해도 보여주고 일상을 통해도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가 아니라 세상사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루이 14세 같은 경우나 영국의 왕들 보면 믿음이 좋았던 여왕들도 뭔가 큰 다이아가 주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그것에 믿음을 바꿔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적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역사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냄새를 풍깁니다. 바로 무너짐의 냄새. 밥솥에 요즘은 다 압력밥솥을 하니까
뭐 냄새가 그다지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전에 밥솥은 전기밥솥은 벌써 뭐 여러분 뭘 렌즈를 해서 그냥 솥밥을 하든지 냄비밥을 하든지 아마 전기밥솥을 하든지 밥이 되면 방 안에 구수한 밥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즉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다가오는 냄새를 풍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너무 잘 뗍니다. 이제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삶은 너무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결단했고, 여러분처럼 왕이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체면과 왕의 모든 위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마음이, 그런 중심이 분명히 했고 순종하는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하맛소바, 하맛은 아람 소왕국의 수도입니다. 소바는 시리아 소왕국의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하맛소바는 옆에 있는 이 두 나라라기는 좀 뭐합니다만 두 소왕국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맛과 소바가 다른데 하맛소바에 여러분 이것을 점령해서 내려와서 4절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맛의 국고성을 세웠다 이렇게 했어요.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비축하는 창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일본에다가 우리나라 국고성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 여러분 그 강성 부국에 축복을 주는가. 개인에게도 복을, 헤아릴 수 없는 은금을, 나라에도 부국 강성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잘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우상을 멀리하고 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너희 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에요. 그 복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로 내려가 볼까요? 6절에 보면 여러분 정말 온 변방에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운 데다가 병거성을 두고 이 전차, 말의 마차를 운영하는 마병성을 건축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일찍이 우리가 봐왔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의 그 무서운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을 다 정복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물을 길고 나무를 패는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20년 동안 몇 명이 동원됐느냐 하면 적국에서 그 악랄한 여부수는 예루살렘 원주민들이에요. 여부수 지금 아람 민족이죠. 히위 족속, 기르가스, 헷, 이런 악랄한 족속, 이 족속들을 다 노예로 붙잡아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18만 명을 노예로 씁니다. 그런데 18명 중에 3만 명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감독자예요. 십장들이에요, 십장들. 그래서 3만 명의 이스라엘의 감독자들과 15만 명의 부역군, 여러분 이 노예들을 가지고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다 해냅니다. 나중에 이제 10장에 지금 8장이거든요. 10장에 가면 너무너무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때가 되면 이 나라에 큰 공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 부역군들이, 이 노예들이 막 여로보암에게 반란을 해요. 너무 힘들어 못 해먹겠다.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얘기해서 이것 좀 벗겨주라. 이렇게 청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15만 명, 자국민 3만 명, 18만 명을 부역군으로 삼는 역사가 여러분 7절과 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여러분 부국 강성의 길로 가고, 그리고 또 강병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을 받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이후에 복을 주시고, 응답이 내려오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이 이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응답받아서 하나님에 멀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응답을 안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내 입에서 복 주지 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너희가 잘 될 때에 너희가 나를 떠날까 하노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끝내는 이제 냄새를 풍깁니다. 냄새를 풍겨요. 자, 이제 이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과 더 밀착을 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 하나님이 이만한 건강 주셨을 때, 이만한 복을 주셨을 때 진짜 이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다윗 아버지처럼, 역대상 29장처럼 부와 기와 생명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왔으니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두 개의 냄새를 풍깁니다. 첫 번째 냄새는 11절입니다.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 여러분 바로의 딸과 더불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그를 데려오는데, 이 여인이 본래는 이방 여인,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여러분 도성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애굽에 있는 이방인을 데려와서는 그 아내를 삼았지만 다윗성에 못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따로 성 밖에다가 아주 멋진 왕물을 위해서 궁궐을 져요. 궁을 져요. 이 궁을 질 때까지만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다윗성에다 둬요. 9장을 한 가면 24절에 보면 드디어 여러분 그 이방 여인의 결혼한 아내를 위해서 왕궁이 돼서 궁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을 이끌어내서 다윗성에서 그 성으로 보내는 모습을 열왕기사를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뭔 얘기냐 하면 냄새 1번이에요. 이것이 바로 뭔가 평안하고 잘 될 때, 아버지 다윗이 평안할 때에 범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처럼 아들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고 좋은 건강 주시고 여러분 좋은 삶에 하나님의 물질까지 허락해 주시면 그걸 주를 위해서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곳간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 의지하는 마음에서 돈 있으면 약 사 먹고, 돈 있으면 병원 가고, 돈 있으면 보험 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가 더 훨씬 더 믿음이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주님 앞에서 남의 시정도 헤아리고 겸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성령 안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까 3절부터 8절까지 너무 잘 되고 너무 커요. 이때 이제 솔로몬은 멸망의 냄새를 솔솔 풍기기 시작합니다. 1번이 바로 11절입니다. 2번의 냄새는 뭘까요? 마지막 2절 17, 18절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후람의 종들과 더불어 여러분 금을 수입하는데 에시온 개별 항구를 통해서 금을 실어옵니다. 나중에는 금을 실어오던 배가 침몰해버려요. 그런데 재미를 느껴서 금을 끌어오는 이 돈을 모으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안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준 이 금이 성전을 짓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욕심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욕심은 얼만큼 가져야 그만일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얼만큼이 돼야 만족을 얻겠습니까? 물질에 그러니까 조금 더가 만족이래.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의 만족이래.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만몬의 영으로 빠져들게 되죠. 아버지께 받은 금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몇 조가 돼요. 그런데 지금 히람의 종들과 더불어서 에시온 개별 항구를 통해서 금이 들어오는데 이 금을 끌어오는데 뭐 가져 탈취해 오든지 그냥 가져오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일단은 450달란트를 가져와요. 자, 여러분 450달란트인데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는 말씀을 지난번 드렸어요. 당시에 금 달란트는 이게 좀 시대에 따라 변해요. 솔로몬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 34.3kg이에요.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한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돈이 여러분 3.99g 정도 되는 요쪽 한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34kg이죠. 그러면 450달란트는 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딱 15톤이에요. 15톤이면 지금 우리 앞에 공사하고 있는 이 트럭이 대부분 25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15톤이 들어와요. 15톤 트럭이 와요. 그 15톤에 여러분 차 무게와 짐 무게 그 전체를 합한 무게가 바로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한번 가져왔던 그 무게예요. 이제 냄새가 나요. 아, 솔로몬은 끝나겠구나. 하나님이 주산을 막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원고에 오늘 여기 이 원고를 다 했는데 이 원고를 불에다 던지면 한순간에 몇 초 만에 없어져요. 여기에 물이 떨어지면 이게 다 퍼져버려요.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 원고는 다 못 봐요. 여기에 15톤 450달란트의 금이 내 주산에 내 계산에 품에 놓여 있어요. 이 주산을 딱 드는 순간에 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지금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회사 대표분이 너무너무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마치자마자 이분이 부탁을 했어요. 주산을 하나 좀 구해오느라. 그래서 옛날 주산 5개짜리, 밑에가 5개짜리, 나중에 4개짜리로 바뀌어졌죠. 5개짜리 주산을 어디 골동품 주산을 하나 구해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 회사 대표의 책상 위에다가 딱 뒀대요. 목사님, 저도 언제든지 그렇게 타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회사가 내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이 주산을 보고 여기에 내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놓여져 있어도 드는 순간에 끝나는 것처럼 한번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불려나가는 건물처럼, 들려지는 주산처럼 끝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매일 아침, 매일 종일 그 주산을 바라보며 돈 많이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털려지지 않도록, 털지 않도록, 떨고 놓기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 주산을 뒀습니다. 지혜로운 대표예요. 지혜로운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장 9장에 보면 이 금들을 가지고 금방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뭐 때문에 죄 짓느냐 하면 못 먹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북한의 아이들은 못 먹어서 죄를 짓고 우리는 더 가지려고 믿음을 떠나고 바빠서 기도도 안 하고 피곤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붙잡고 갖는 것 위에 더 가져야 남만큼 살아가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내 인생을 준비해놔야 평안하니까는 하나님의 보험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의뢰하는 것들이 내 안에 확실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주기도문에만 필요한 거예요. 내게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솔로몬은 나중에 알아요. 자기가 멸망할 때 마지막 인생 말년에 잠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잠언의 마지막 부분 30장에 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7절 이하여서, 30장 7절 이하여서 그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방송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 방송실 뭐 하고 있는가? 네. 예. 잠언 시간이 없어요. 자, 잠언 30장 7절.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네. 두 가지를 기도한대요.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 살았어.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이루어달래요. 첫 번째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우리가 두 줄 동안 함께 주일 낯설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직한 거짓 죄를 보면서 함께 나눴죠.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 이 두 가지 꼭 내게 응답하여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진실합시다. 여러분, 새벽 3.7 기도 용사 여러분, 정말 우리 정직합시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솔로몬이 실패를 통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얘기예요. 나 잘못 살았어요. 필요할 양식만. 왜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9절. 왜 그런지? 혹 배불러서.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배가 부르면 형통하면 하나님이 은혜다,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고 대부분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바르실레 같은, 빌레몬 같은 주를 위해서 그 물질을 드리고 살아가는 부자, 나는 100명 중에 1명도 보기 어려웠어요.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죽을 때 난 잘못 살았어, 그래서 이제 남은 내 인생이 몇 날이 되잖아요, 요 날 동안 그날만이라도 이 두 기도를 들어주세요.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여러분, 없어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있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 왜 있으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일이 되니까. 오늘 우리는 이 8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거품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고민하실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응답하면 저 딸이 저 아들이 또 넘어질 텐데, 안 줄 수 없고 줄 수 없는 아버지의 고민을 저는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하고 복 받으면 제발 그 복을 붙잡고 가세요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 복을 못 붙잡고 가요. 진짜 그 복을 못 붙잡고 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끝까지 그것을 은혜와 복으로 붙잡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오. 제2의 21세기의 솔로몬이 되지 않으시고 21세기의 또 다른 복이 화가 되는 자의 예가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조용히 손을 들까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분히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더해가는 삶을 산다면 저의 삶의 방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솔로몬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를까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내게 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할까 하오며 없어서 내가 도적질할까 심히 들었사오니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실패자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거품이 빠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고민하는 위험의 요소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아름다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의 주인공들로 끝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주의 강한 손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소서.